욥기 14장을 공부합니다. 욥기 14장. 우리가 이제 쭉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욥기 1, 2장은 이제 천상의 회의가 나오죠. 그래서 욥이 왜 고난을 받는지, 고난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욥의 신앙은 조건이 있는 신앙입니까? 조건 없는 신앙입니까? 신남의 신앙이죠. 근데 이제 사단은 욥의 신앙은 조건 있는 신앙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은 조건 없는 신앙이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에게 고난을 주시면은 욥이 이제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래가지고 욥에게 고난이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 2장은 욥의 신앙은 조건 없는 신앙이다. 사단은 욥의 신앙은 조건 있는 신앙이다. 이것이 서로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욥의 고난이 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욥이 고난이 임한 다음에 3장에는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욥을 위해서 위로한답시고 세 친구가 찾아오죠. 그래서 4장과 5장에는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다. 또 6장, 7장에서는 욥이 이제 이야기하죠.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제 엘리바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의 대답.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엘리바스 빌다시 다시 욥의 고난은 이제 옛날 성현들의 이야기를 꺼내서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욥기 9장 10장에서 이제 욥이 빌닷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욥기 11장은 소발이,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 소발이 욥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공의를 끌어다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거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소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욥의 대답이 나옵니다. 욥의 대답이 하나, 둘, 셋, 석 장에 걸쳐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욥기 42장 전체에서 이 11장, 12장, 13장, 14장의 대답이 욥의 제일 긴 대답이었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12장 1절로부터 13장 19절까지는 욥이 세 친구에 대해서 그들의 말한 것에 대해서 세 친구에 대해서 대답하는 거죠.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3장 20절부터 오늘 14장 끝까지 욥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4장 1절부터 14장 22절까지 이 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죠? 어디에 와 있는지. 항상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느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걸 갖다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동서남북을 우리가 알아야죠. 지금 우리는 소발에 말한 것에 대해서 욥이 12장, 13장, 14장에 걸쳐 대답하는데 우리는 맨 마지막 14장을 공부하는데 14장은 1절부터 끝까지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14장에 보면은 1절로부터 6절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또 14장 7절로부터 17절은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18절부터 22절은 소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장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인간의 한계, 7장부터 17장은 욥의 소망, 마지막은 그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욥이 그 13장에 가서 보면은 13장에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욥이 13장 18절에 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스스로 의로운 줄 아노라. 이렇게 자기는 정말 죄가 없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죄가 많아서 네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보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욥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욥의 이 찾음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풀이 꺼졌죠.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우리가 뭐라면은 욥이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 하나님은 욥의 찾음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욥기 13장 24절에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한 것은 욥의 부르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것은 대답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크게 실망을 합니다. 크게 실망하면서 욥기 14장으로 넘어와서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4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욥이 자기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묻겠으니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의 생각대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욥의 이러한 부르짐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대답지 않았습니다. 그때 욥이 크게 실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들어선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14장에 들어섰다. 자, 14장에서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산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아니고 우리 여러분과 저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산날이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데 여러분과 저는 길지 않습니다. 또 산날 동안에 괴로움도 많습니다. 2절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인생이 바로 꽃과 같아서 쉽게 쇠하여지고 또 그림자와 같아서 신속하게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길지 않고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거 욥의 말입니다. 3절 이와 같이 연약한 자 아닙니까 저희들이? 근데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이 얘기는 살피시나이까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같지만 동시에 이것은 눈을 들어 나를 감찰하시나이까?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감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신문하시나이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좀 항변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 말은 로마서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더러운데 거기서 뭐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5절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이 얘기는 뭐냐? 인생이 언제까지 사느냐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의 날을 그 날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서 우리가 산 날을 정하여서 하나님이 정한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이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시고 풍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품꾼이 하루 일과를 끝내면은 이제 그날 저녁에 쉼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도 이 세상을 떠나서 품꾼이 하루 일을 끝내고 쉬는 것처럼 저도 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제 감찰하시고 신문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시고 그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하시고 품꾼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는 것처럼 쉼을 허락하소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부터는 또 보겠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 가운데 um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저 나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나다 보면 그 나무 밑둥이 잘린 데서 또 이같이 가지가 솟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그래서 저 나무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 얼마 있다 지나보니까 거기에 물을 주니까 다시 그 나무에서 가지가 솟아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소생하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무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무는 이같이 찍혀도 소생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스물다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마치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하수해가 잦아서 물이 빠지면 이같이 다 마르는 것처럼 인간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12절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니라. 사람이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까? 이렇게 인간의 죽음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욥이 하는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11절까지는 7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라고 죽으면 끝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지만은 그 다음부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13절에 보면은 주는 나를 음부가 죽음이죠. 수월에 감추시고 내가 죽었습니다. 주의 신내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하는 얘기는
죽음에 빠져 있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뭐요? 기억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죽음에 빠져 있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는 말은 그 반대로 봐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끝이다. 이것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 이걸 갖다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을 통해서 긍정,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너희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소생할 날이 나에게 틀림없이 올 줄로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죽었지만 다시 살 날, 부활할 날이 올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의 소망이에요. 그때 15절 그때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틀림없이 이 고난 속에 있는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고 나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죄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시 말해서 욥을 하나님이 지었죠?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욥이 이제 무슨 소망을 갖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쉽게 없애겠느냐 말이야. 그건 아니다 이거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실 날이 오겠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아끼시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틀림없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의 소망이 고난 속에 욥이 끝까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욥의 소망을 봅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욥이 소망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세지 아니하시고 내 죄를 감추어 두실 것이다.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 두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 소망이 뭐냐? 17절을 봅니다. 17절. 시작.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삼으시나이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는, 욥은 이제 정직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의인 없나니 의인 없다 이 세상에. 난 죄인인 건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절대 이렇게 죽이시고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사람이 죽는 자리에 이르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또 죽음이 죄 때문에 오는데 바로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머니에 넣고 내 죄를 주머니에 넣고 이 봉해가지고 죄가 더 이상 튀어나오지 않게끔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주머니 속에 넣고 봉해버리신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이 강한 어려움 속에 처했지만 이 강한 이 소망을 갖다가 욥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욥이 환난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자기 살리실 것을 소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욥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11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가운데 움이 돋고 가지가 바라며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부정적이죠.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하수가 잦아져서 마른같이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자고 있으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13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는 나를 음배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며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갖다 진멸시키지 않고 나를 숨기시며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합소서. 내가 비록 죽음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여 나를 숨기시고 지켜주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그 말은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다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 참고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참고 하나님이 나를 놓이기를 내가 소망하고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그날에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라운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가는 발걸음을 지금 주님은 살펴보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내 허물을 주머니에 넣으시고 봉하셔서 내 죄악을 감춰 싸매 주시나이다. 이렇게 욥이 다시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7절로 17절에 말이 이렇게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이 복잡한 말 속에서 욥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같이 끄집어낼 수 있겠죠? 이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겠죠? 욥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부터 22절은 사실 욥이 같이 소망을 품었다가 또 소망이 사라집니다. 저는요,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게 돼요. 여러분과 저가 어떨 때는 소망이 막 솟아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소망이 어느 순간에 이게 잦아들어요. 사라진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욥은 또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그 소망이 또 잦아집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욥기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욥이 소망을 가졌다고 해서 그가 끝까지 그 소망을 붙잡고 승승장구하느냐? 그렇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 소망을 잔뜩 가졌다가 또 어느 순간에 그 가졌던 소망 언제 가졌냐는 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포기하느냐? 노,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가 어떨 때는 막 우리의 소망이 높은 것을 찌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높은 것 찌른 우리의 소망이 그냥 땅으로 떨어졌어요. 마치 절망의 사람처럼 떨어진 거 많은 거죠. 근데 이 굴곡을 갖다가 이 업 앤드 다운을 갖다가 욥이 지금 하고 있죠? 우리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한결같이 쭉 갑니까? 왜 대답들 안 했어요? 갑니까? 아니죠. 어느 순간에
잦아들어. 그러나 또다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이런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고난 속에서 그 순간순간 느끼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한번 높은 데 올라갔다고 계속해서 높은 데 있는 거냐? 그렇지 못해요. 어느 순간에는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진 않습니다. 또다시 우리는 소망의 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죠. 그것을 욥기가 아주 리얼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 소망이 올라섰어요. 그러나 또 절망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8절에 왜 절망으로 빠져지느냐? 이 고난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 소망을 가졌으면은, 소망을 가진 순간에 딱 고난이 없어지면 좋겠는데, 소망을 가졌는데 고난은 계속되니까 그 가졌던 소망이 내려앉는 것, 잦아드는 것을 우리가 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렸어. 하나님, 내가 한 달 뒤에는 이 병에서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병마를 깨끗하게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선 한 달을 믿음 가지고 지내다가 한 달이 지나서도 계속해서 아프기 시작하면은 그 기대가 이같이 사그러들게 되죠. 그러나 또 절망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자, 18절에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만들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까지 씻어버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티끌 같은 소망도 다 씻어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계속해서 고난이 계속되는 역사, 이와 같은 역사는 주께서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계속해서 고난이 오니까 가지고 있던 소망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욥이 가지고 있는 거죠. 20절,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긍휼하지 않고 나를 떠나셔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죽음의 얼굴빛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쫓아 보내시오. 우리를 그냥 죽음의 길로 쫓아 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죽음에 처하니까 아들이 존귀하든지 비천하든지 그걸 모른다 이거죠. 그리고 오직 자기는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다. 자기의 현재 현재 당하고 있는,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가시지 않으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자기 살은 아프고 그리고 자기 마음은 슬플 수밖에 없다. 이같이 현상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아프고 슬플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 좀 절망적인 마음 가운데서 이제 22절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욥기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욥의 같이 느끼는 감정에 제가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욥의 느끼는 감정에 제가 조금 100 다는 못 느끼지만 그래도 욥이 느끼는 감정에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좀 느껴지고 계세요? 욥이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욥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의 얘기하고. 예를 들어서 그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만유교에 빠졌는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들 어거스틴이 저 사교에 빠졌는데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잘못된 길에 가 있는데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고. 그러면 기도 중에 소망이 생겼어요. 틀림없이 내 아들 돌아올 것 같아, 내년이면은. 그렇게 뭔가 확신이 생겼어요, 자기 마음에. 그런데 웬걸, 내년이 와도 아들은 역시 돌아오지 않고 아들이 사생아를 낳았다고 하는 이 잘못된 소식, 이런 소식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여태까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결과물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소망이 뭘로 변해? 절망으로 변하는 거지.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그냥 내 아들을 포기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절망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이 절망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어머니가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욥이 그런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 그러니까 막 절망해. 그렇다고 욥이 포기하냐? 그렇지 않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절망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모니카의 신앙이에요. 모니카가 10년을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그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에게 찾아갑니다. 암브로스 유명합니다.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감독님, 내가 내 아들이 돌아오기를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안 돌아옵니다. 그때 암브로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것이 암브로스 감독의 유명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한 4년 있다가 이제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시작. 욥은 13장 22절에서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13장 24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대적으로 여기시나이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 없음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소망이 사라진 것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끊임없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37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듣게 되고 나아가 그의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욥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야곱은 그 사람이 가로되, 여기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서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태양빛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욥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